렘넌트 TCK 전도학입니다. 렘넌트의 뜰.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까지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화내면서까지 전달하려고 했던 것. 세 가지 뜰 있는 교회. 우리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 신앙도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돼요. 237 시대니까 당연하게. 예. 그리고 아이들의 뜰, 렘넌트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뜰, 치유,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치유. 그 중에 이제 오늘 아이들의 뜰이란 말이에요. 우리 기성세대, 특히 우리 중직자의 사명, 중직자에게 가장 필요한 응답이 있다면 렘넌트의 뜰을 만드는 것이다. 그게 사명 중에 사명이요, 가장 절대 받아야 될 응답이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이제 목사님 우리는 다 됐는데 왜 그럽니까? 한 사람을 놓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여러분 100명인데 99명이 그 말씀을 딱 잡았어도 말씀을 안 붙잡은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놓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씀 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99명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왜 자꾸 자기 문제 앞에 서냐 말이야. 말씀 앞에 서야지.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 붙잡았다. 말씀 붙잡지 마세요. 말씀이 나를 잡아야 돼요.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버려야 돼요. 아, 그렇구나. 새 뜰. 아, 그렇구나. 아이들의 뜰. 이게 지금 나의 중직자, 나의 사명이요. 내가 지금 이 시대의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절대 받아야 될 응답이구나.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그 말씀이 나를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계속 지금 내 거 붙잡고 있다니까. 그게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잘 안 되면 예배 드리는 시간만이라도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제발 좀 붙잡더라고요. 그게. 렘넌트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뭘 준비할 거냐고 말이에요. 뭘 준비할 거냐? 우리 성민이, 정원이 어제 결혼하면서 여러분들도 다 기뻤겠지만은 저도 많이 참 기뻤어요. 이제 애들이, 어린 애들이 어쩔 때 보면 어린 애들로 보인다니까요. 어릴 때 그 모습 그거예요. 애들이 교회 안에서 잘 자라가지고 세계복음만 그냥 붙잡고 결혼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결혼이 뭡니까? 결혼은 사전적 의미로는 이제 정식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적 의미는 뭐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이제 하나가 된답니다. 독립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신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게 이제 경제적인 독립이라기보다는 신앙적인 독립이 된 거지. 이제 자기도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제. 전에는 부모님이 제사장이었는데 이제 자기도 이제 제사장이 된 겁니다. 굉장히 그 결혼이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교회사적 의미로 보면 이제 세계 복음화를 위한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이제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해야 할 것이면 뭘 준비할 것이냐. 그게 증인 되리라. 누구의 증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 제발 지금 예배하는 시간이라도 말씀 앞에 딱 서세요. 증인 되리라. 누구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질문하면은 내 머릿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많은 답들이 나올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답 아니에요. 증인 되리라. 그게 답이요.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그렇게 하라니까. 일단 나가면 또 내 생각에 지시를 받고 내 마음의 판단과 결정이 선생 노릇을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증인되리라. 이렇게 바꿔야 돼요. 어떤 맞는 소리도 안 맞는 소리입니다. 증인되리라. 그것만 맞는 거예요. 증인되리라. 이제 우리가 여정을 갈 것인데 뭘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여정을 가는데 뭘 가지고 가느냐. 오직 성령으로. 그게 여정을 가는데 우리가 가지고 갈 겁니다. 오직 성령. 그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것보다 더 좋은 무기는 없어요. 오직 성령.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다윗이 사무엘에게 머리에 기름 붓고 안수받은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하니라. 뭘 가지고 우리의 여정을 갈까 말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그럼 이제 이정표 가이드 포스트가 있을까요? 그게 땅끝이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래가지고 뭐 하라고?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 선교사, 홀리 메이슨, 교회를 살리는 여기요. 지금 우리 렘넌트의 기도, 무슨 기도를 렘넌트가 시작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뭔가 그걸 찾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뭔가. 왜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학교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안 가르쳐줘요. 그렇죠? 내 목표 세우고 거기에 도전하라고 그러지. 집에서도 안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는 지금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뭐냐? 그거를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걸 40일 동안. 그러니까 이 감람원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갈보리산 언약을 통과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보리산 언약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감람원에 올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언약을 통과한 사람, 저 십자가에서 내가 다 끝냈다, 그 언약을 가진 자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거는요, 아직 안 끝난 사람에게는 답이 안 돼요. 붙잡고 뭐 하나님의 나라의 일 아무리 해보세요. 아직 자기도 안 끝났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일. 갈보리산 언약을 통과한 사람에게 준 미션이에요. 다 끝났다. 그래서 안 끝났으면 다 끝났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네가 싸워서 이겨라가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길 수 없는 자가 됐어요, 이제. 그럼 목사님, 이런저런 문제는요, 열쇠 줬잖아, 열쇠. 예? 열쇠 줘서. 정력 권사님, 열쇠 갖고 있지? 예? 열쇠 탁. 어떤 문제도 열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열쇠 줬잖아. 열쇠 가지고 응답으로 싹 바꿔버려. 그 답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께서 감람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게 뭐지요? 망대. 이제 우리가 이제 메시지는 7망대. 그게 뭡니까? 증인 되리라. 그게 망대요. 뭐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라. 망대. 여정, 오직 성령으로. 이정표, 땅끝. 자, 여러분이 777 기도가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내용이 많고,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왜 777이 거기서 나왔지? 왜 그것이 7망대고 7여제고 7이정표지?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하면 되지 뭐. 이제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지만은 조금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거기서 망대인데 무슨 망대냐? 그리스도의 증인, 그를 망대로 세우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 그게 망대. 그러면 이제 쉽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율법의 증인이 아니고, 뭔 소문의 증인이 아니고, 뭐 이런저런 사건의 증인이 아니고, 비리수첩의 증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그걸 망대로 기도하는, 그게 망대 기도예요, 이제 여정입니다. 무슨 여정입니까? 주여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걸로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정표, 땅끝, 뭘 보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걸 보고 이정표. 그걸 777 기도 그렇게 하면 돼요. 뭐 어렵습니까? 쉽게.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언가를 찾으라고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뭘 준비해 놨느냐.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렘넌트를 어떤 작품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 자, 한마디로 치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치유의 사람. 오늘 2부 예배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은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진짜로 치유받으셔야 돼요. 여기가 천안이지만 치유받아야 돼요. 꼭 서울 가야 됩니까? 병원은 서울에 좋은 병원 있지만요, 교회는 서울에 꼭 좋은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병원이야 서울에 좋은 병원이 있지. 근데 교회는 꼭 수도권에 좋은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서울에서 여기 내려오셨잖아요, 여기. 시골에 좋은 교회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치유받으셔야 돼요. 치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한 단어로 말하면 치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들었다. 나도 들었어. 이거 가지고 계셔야 돼요. 복음 안다 알면 뭐에 가지고 있어야지. 오늘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얘기하라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쉽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들었고 알고 있었지 가지고 있지를 않았구나. 답을 빨리 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어요. 그 쉬운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가져야 돼요. 이제 가졌으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딱 돼야 돼요. 다른 제사장 되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그것 말고 우리 할 거 없어. 율법의 제사장 되면 안 돼요. 자꾸 사람 행위 가지고 판단하고, 그게 율법의 제사장이요. 예. 뭔 여론의 제사장. 아니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그러려니까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해야 돼. 그게 치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원하는, 렘넌트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치유의 사람. 그걸 보고 24, 복음 24, 기도 24, 전도 24.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말씀의 흐름. 여러분 복음 24도 뭐가 복음 24냐입니까? 나는 오직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가지고 그 복음 가지고 좀 이상한 말입니다만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영세전에 감췄다가 지금 나타내 신발이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리시다.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만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복음 가지고 자기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복음 가진 사람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정죄 안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 가지고 노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도 가지고 놀고 흠을 있는 자도 놀고 다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게 복음 24예요. 복음 아닙니다. 복음 24 그게. 여기서 학업도 시작되고 이것을 놓고 산업도 나오고 이것을 놓고 우리가 직업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요. 여기서 학업이 나와야 돼요. 그게. 자, 그러면
렘넌트의 뜰을 만들어야 할 증거들. 지금 성경 구절 6개 나와 있죠. 렘넌트의 뜰을 만들어야 할 증거. 그게 마태복음 27장 25절이죠. 총독 빌라도가 이제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예수님하고 누구지요? 흉악한 그 범죄자 바나바와 예수님을 놓고는 이제 그 유대 절기가 되면은 이 죄인 한 명을 놓아주는 애가 있는데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하게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할 줄 알고 그걸 제안했는데 예수는 놓아주라는 게 바나바를 놔주라. 응? 바나바 아니야? 바라바? 바라바. 네. 바라바.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그러면 이 모든 죄는 나는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저 제사장들이 말하죠. 저 죄와 저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돌리라. 겁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게요. 여기서 이제 메시지가 뭐죠? 자녀를 축복해라. 자녀를 축복해라. 여러분, 성경 구절 다 하지 말고 하나만 오늘 붙잡아도 돼요. 자녀를 축복하세요. 자녀를. 어떻게 축복하라고요? 아이, 우리 금땡이.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게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축복하란 말은. 올바른 복음을 전달해 주세요. 그게 자녀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축복하세요. 올바른 복음 전달하고요. 절대 자녀들 앞에서는 복음 아닌 다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여기 엄마 아빠가요, 여러분 자녀의 제사장이에요. 그 집의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고 지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자녀가 교회와 뭔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언약에 약간 삐딱한 부분은요, 있어요. 가정이든지 부모에게서 약간의 영향이 있어요, 그게요. 지금 후회하지만은, 그러니까 자녀를 축복하세요. 자,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기 직전에 많은 여신자들이 와서 막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울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무슨 말입니까? 미래를 놓고 얘기한 거죠. 미래를 대비해라. 영적 혼란 시대, 특히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은요, 명상 시대, 그 명상 시대가 뭔지 압니까? 저는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제가 이제 이렇게 경험했던 거니까는요. 얼른 쉬운 예로 여러분, 명상 그러면은 이게 눈 감고 뭔가 이제 자기를 찾는. 그런데 신앙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것도 명상이에요. 명상이라는 것은 뭔가를 놓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감사합니다. 그것도 명상 운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것도 계속 반복하는 것도 명상 운동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게 언론 보니까 명상 운동이 뭐죠?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겁니다. 사람들이. 그게.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미래를 대비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묵상시대를 열으라 그 말입니다. 묵상시대의 주여.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실수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아요. 왜? 급한 게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잘못을 저지른 아이가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도둑놈 들어왔다 합시다. 그럼 도둑놈부터 잡아야지. 도둑놈 잡아야지. 도둑놈이 지금 도둑질 해가고 있는데 집 나갔다 실수하고 집에 돌아온 아들 붙잡고 막 그를 꾸중하고 질책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도둑놈부터 잡아야지. 그러니까 베드로 실수했는데 그 실수하고 물을 지금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묻고 난 다음에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무슨 말입니까? 미래의 사명. 지금 급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요, 어마어마한 지금 전쟁이 붙었다니까, 이게. 자, 사도행전 17장 1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해당에 들어갔습니다. 해당에 들어가서 뭘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해야 될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당위성. 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고 부활해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죽음, 예수 부활. 그게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여야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한 거예요. 어두움은 빛 아니면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어두우면 뭐가 필요하죠? 당연하게 빛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필연성.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 지옥. 안 돼요. 어떤 능력 있는 자라도 어떤 지식도 해결 못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라야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절대성. 자, 18장 4절 안식일마다 그랬죠. 그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 그래서 아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와서 1시간 예배한 것만 여러분들이 승리해도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진짜 예배 탁.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을 그 말씀이 붙잡도록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1시간만 그 말씀에 잡혀 있다가 또 예배 마치고 나가면 말씀은 벗겨지고 또 이제 자기 잡히겠죠. 그래도 괜찮아요. 예배할 때만 한번 잡아보세요. 예배할 때만. 그러면 어느 날 그게 여러분 안에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어릴 때에 왜 몸에 사막이 생기잖아요. 요즘 같으면 레스로 이렇게 살짝 떼버리고 꼬매버리면 되잖아요. 우리 어릴 때 어떻게 했죠? 머리카락 기는 거 가지고 묶어놔, 이렇게 이제. 꽉 조여 묶어놔. 한 보름 지나면 떨어져요. 그게. 당일날 떼려고 하면 아프다니까. 근데 꼭 묶어놓으면은 그게 이제 여기 뭐가 이제 피가 안 통하게 해서 이게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매주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1시간 예배할 그때만 말씀에 딱 잡히는 시간 가지세요. 말씀에 딱 집중하세요. 어느 날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여러분 안에 있던 것이 어느 날 여러분 안에서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1시간만 좀 예배에 성공하라 그 말이에요. 1시간만. 그래서 금토의 시대를 통해서 집중의 힘을 우리 렘넌트가 가져야 돼요. 자, 사도행전 19장 8절 이제 해당에서 바울이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더라. 하나님의 나라. 아까 우리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뭐지요?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 그게 뭡니까? 보좌의 망대가 복음, 보좌의 여정 뭘로 갑니까? 기도의 힘으로. 보좌의 이정표, 세계복음화 전도. 그래서 보좌의 망대 24 해라. 복음 24. 보좌의 여정. 그러면은 반드시 25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돼 있다. 그러면 무슨 증거를 남기죠? 영원한 증거, 증인, 증거 남기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꼭입니다. 꼭. 다른 거 여러분이 안 해도 돼요. 뭐 삶 집중이다 막 그런 거 안 해도 돼. 실실기도 안 해도 돼. 일단은 주일날 예배 1시간만 성공하세요. 늘 1시간 동안이라도 말씀을 딱 잡고요. 또 놓치더라도 또 다음 주에 와서 또 붙잡고 그것만 계속하세요. 어느 날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렘넌트 운동할 렘넌트로 세워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237 5천 종족을 살릴 자로 그릇이 갖춰져 있을 겁니다. 자, 갑니다. 감람산의 이정표. 같은 말씀드리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집중시키는 겁니다. 뭐 하도록? 각인되도록. 어떻게? 망대가 바뀌도록. 지금 우리 렘넌트 안에 틀린 망대, 다른 망대가 지금 견고하게 서 있다니까요. 그래서 40일 동안 집중. 여러분이 40일 동안 집중 못할 것이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매 주일 1시간만이라도 좀 집중해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안 되고 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망대가 바뀌도록요. 그래서 보세요. 얼마나 안 바뀌냐면요. 누구를 탓할 건 없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도 볼 것 다 봤지 않습니까? 볼 것 다 봤는데도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그 과정 중에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이니까 라고요. 그만큼 과거와 상처는 끈질겨요. 제가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가 한참 일본에 우리가 막 전 세계 선교사 훈련은 전도신학원 할 때에 일본 가서 제가 강의 마치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종우 선교사가 20만 엔을 저한테 봉투에 담아주면서 이걸 조종재 선교사 전해달라고. 그래서 지어주면 되는데 나보고 왜 전해달라네. 그래서 이제 주머니 넣어놓고 잊어먹었어요. 깜빡. 조정재 선교사는 이제 제가 어쨌든 가족 관계에서 내가 어른이니까는 그 얘기를 못 한 거야.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근데 하도 안 주니까 전화 온 거예요. 이정우 선교사가 그 선교비 전달해 달라 했다는데 그때 그렇지 주머니 뒤집으니까 없어. 이제 우리 집에서 이거 빼갈 사람이 없거든. 절대 우리 집사람 내 주머니에 돈 빼고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잊어먹었나? 막 20만, 일본 돈 20만 엔이야. 이걸 찾는데 그때가 여름이거든요. 근데 겨울옷까지 뒤지고 있더라니까. 오만 책, 읽지도 않는 책갈피에 들어있나 다 뒤지고. 제가 그래서, 상처라는 게 그런 거구나. 상처라는 게. 그 설교 한 번 했잖아요, 제가요.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의 과거, 상처, 그런 것은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는 거다. 지금도 찾고 있어. 어디 있겠지 싶어가지고요. 누가 가져간 걸로 확인이 됐으면 안 찾을 건데 나는 분명히 내 주머니에 넣어놨고 식당에 가서 옷 벗고 밥 먹고 그런 기억밖에 없는데 혹시 세탁소에다 넣고 갖다 줬을까? 그럼 세탁소 주인이 그걸 찾아줄 건데 뭐 이런 생각. 지금도 어쩔 때는요. 먼지 묻은 책이 이렇게 뒤져본다니까. 이야, 이 과거 상처라는 게 무서운 거구나. 여기요. 그 얘기를 제가 설교 중에 한 겁니다. 그랬더니 윤봉주 장로가 그 다음 주일날 200만 원 갖고 왔다니까 이걸 해결하시라고. 그래서 내가요. 지금도 어디 내가 메시지 하러 가면 이 얘기 합니다. 어째 수백 명이 들었는데 윤봉주만 응답받냐. 응? 그렇지. 말씀 좀 제대로 들으라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과거 상처. 이게 진짜 깊은 거구나. 지금도 그 생각이 난다니까요. 어디 있겠지 하는 생각이. 그게 과거의 상처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요, 이게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뀌어가지고 그 40일 그 과정 속에 아직 수료 안 했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건 너희의 할 바 아니고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여기서 이제 망대, 여정, 이정표를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으니까는 잘 드세요.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는데 뭘 얘기했느냐? 성경 기록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말씀했고, 마가복음에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을 치유해.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말씀했고,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에서는 렘넌트를 서밋으로 키워. 그거를 하나님 나라의 일로 말씀했고, 마지막 마무리 뭐지요?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망대가 되도록 하는 거다. 이게 망대예요. 여러분, 기도 나왔다면 여기도 해야 돼. 각인돼 있어야 되니까. 그게 망대라고. 그 망대 기도예요, 그게.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너무 복잡하게 망대, 여정, 이정표에서 기도하기가 좀 힘드니까 그냥 이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모든 족속 제자 삼게 하옵소서. 만민을 치유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키우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옵소서. 이게 각인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나와야 돼. 망대. 망대 기도. 아픕니까? 여기도 해요. 뭐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까? 여기도 해. 그 상황이 내 안에 들어가서 망대가 돼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40일 동안 얘기한 겁니다. 그 망대 뽑아내버리고 요 망대 집어넣으라고. 이걸 각인시키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7여정은 뭐냐? 이 여정을 가는 거예요. 제자 세우는 여정, 치유하는 여정, 렘넌트를 서비스로 키우는 여정. 다릅니다 여러분. 내게 망대가 돼 있어서 기도할 때 나온 것하고 이제 길을 가니까는요, 이 여정을 가는 거예요. 제자 세우는 여정을. 이제 밖에 나왔으니까 집에 있을 때는 망대기도 하고, 밖에 나왔을 때는 누가 제자지? 이거요. 다 병들었지만 지금 당장 치유해야 할 사람이 누구지? 치유의 여정. 다 어린아이, 다 렘넌트입니다. 이 중에서 내가 오늘 만나서 메시지를 전달해서 영적 서비스를 세울 렘넌트가 누구지? 오늘의 응답이 뭐지? 그게 이제 여정을 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증인으로 설 자리가 어딘가? 여정. 이 여정을 가라.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요, 이것이 이정표예요. 이게 이정표라니까. 가이드 포스트면 이게요. 제자 보고 가는 겁니다. 치유 현장을 보고 가는 거예요. 서밋 현장을 보고 가는 것이고, 237 5천 종족을 향해 가는 거예요. 제자의 현장 24, 치유의 현장 25, 땅끝 현장 영원. 자, 777 기도. 7망대 기도, 7여정 기도, 7이정표 기도. 그렇게 쉽게 기도하세요. 제자, 치유, 영적 서밋, 땅끝. 이걸 계속 기도해. 이게 망대로 각인되어 있지 않냐니까 내 속에 있는 다른 게 자꾸 나온다니. 그래서 40일 동안 내 속에 있는 거 꺼내버리고,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그거 바꿔버리라고요. 뭘로? 제자로, 치유로, 영적 서밋으로. 저 237 5천 종족을 그걸 바꿔라. 그러면 이제 이 여정을 가는 거라니까. 이 여정을. 그럼 이정표는, 이게 이정표예요. 이거 보고 가는 거예요. 자, 이번 주 포럼입니다. 아까도 우리 얘기했습니다만은 저는 요즘 그 시편 장을 읽으면서요, 지금 현실 상황과 어쩜 그렇게 똑같을까? 읽을 때마다. 그래서, 그래. 현장이 없으면 말씀을 들어도 메시지화가 안 돼. 그렇죠?
현장이 없으면 메시지화가 안 되지. 불신자가 여러분 시편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좋은 말씀이네. 아, 어려움 당했구나, 다윗이. 이런 것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상황과 우리가 처한 입장하고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다윗이 지금 막 이 악인들에게, 원수들에게, 대적자들에게 공격당하고 할 때에 다윗이 그거를 기도시로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아, 현장이 없으면 말이 많아지는구나. 현장이 없으면 남의 일에 간섭하는구나. 그렇죠? 현장이 없으면 자꾸 지나간 거 가지고 그러는구나. 아, 현장을 찾아야 돼. 내 현장.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응답이 지연되니까는요, 다 알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신앙으로 고백해요. 그리고 그 결말, 원수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 것인지도 다윗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관망하시겠나이까? 언제까지 보고 계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했지요. 여러분, 관망은 방관하고 다른 말이에요. 관망하는 거는 소방관이 불길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를 보는 걸 보고 관망이라고 그래요. 불길이 어디로 흐른가를 소방관은 봐야 돼요. 왜 소방관이 화재 진압하러 갔다가 죽죠? 그 사람들은 막 사명감을 끼어들었겠지요. 베테랑급이 어때서 그래요? 그렇죠? 불이 나면은 그 불길이 어디로 흐르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불길 흐르는 쪽으로 가면 안 돼요. 누구도 못 이기면 여기서 하마라고 하죠, 하마. 예. 그걸 보는 겁니다.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하나님이 관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지금 향해 가는지, 어떤 응답을 붙잡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을 볼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을 볼 때까지. 아무리 인본주의 쓰고 아무리 해보세요. 안 돼요. 하나님은 이런저런 일과 이런저런 사건들을 놓고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현장 보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하신 메시지 속에 들어있어요. 그게 뭐지요? 제자. 모든 족속의 제자. 온천한 만민의 치유. 저 렘넌트 영적 서밋. 땅끝 237 5천조.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이라니까요. 그거 볼 때까지 하나님은 관망하시는 겁니다. 그거 볼 때까지 계속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방법이 보일 때까지 그 방법이 오직 성령입니다. 그게 보일 때까지입니다. 오직 성령. 왜? 약속이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오직 성령.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엘리사가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 방법을. 그래서 베델도 요단도 저 길갈도 아니라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본 겁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방법. 오직 성령.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볼 때까지입니다. 그 응답이 뭐지요? 다른 거 없어요.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응답의 결론입니다. 증인되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증인되리라.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면 증인될게요. 아니라니까. 그 문제 해결의 증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그 복음으로 충만한 자, 우리 렘넌트가 이 축복의 주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